코로나 바이러스로 여러 근심이 많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람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은 상당히 심각한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사망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죠. 이럴 때 좋은 소식이 하나, 기쁨의 좋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우리 봉준호 감독이 그 비영어권으로 92년 만에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했어요. 감독상 이런 거는 이제 그렇게 다들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작품상이거든요. 이 작품상이 비문화권에서 92년 만에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획기적인 거예요. 굉장히 기쁜 소식이고 국민에게 소망을 주는 것 같아요.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지만 우리 한국 영화사가 발전하고 있다는 거, 또 K-팝, 영화 이런 그 미디어가 발전하고 있다는 건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아침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이렇게 기분 좋은 소식 들려서 참 좋잖아요. 기분 좋은 소식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달라요. 복음과 이 기분 좋은 소식은 다르다는 얘기죠. 우리가 기분 좋은 소식을 듣고 마음이 감동이 되고 나쁜 두려운 우울한 소식보다는 낫지만 그런 소식을 듣는다고 해서 우리 인생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받고 인간적인 소식을 들으면 마귀가 좋아할 일이에요. 교회는 다른 것은 교회는 단순히 지식을 전하고 철학을 가르치고 성경의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앞에 내 삶을 돌아보고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인생이 바뀌는 그 역전의 현장이고 기적의 현장이기 때문에 말씀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자리에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접근하게 되면 오늘 또 우리는 강연 한 편 듣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강연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만남이 주어지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 생명의 양식을 얻는 문제이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을 바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한 3일 굶으면 눈에 뵈는 게 없잖아요. 마찬가지요. 생명의 양식을 얻는 일은 그렇게 급하고 소중한 겁니다.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똑같은 상황, 변화 없는 답답한 일상에서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창조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무의미하게 보이는 일을 무한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담을 안는 거예요. 그래서 고급 인력들이 아주 단순한 노동을 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눈앞에 인생에서 문제들이 반복되는데 미래의 소망이 보이지 않는 일이 계속 반복되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그래서 사람이 제일 하기 어려운 게 인내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참아봐라. 말은 좋은데 참기는 너무 어려운 거죠. 무한히 같은 일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어려운 것은요, 다른 사람에게 강요받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강요받고 특별히 또 부담되는 것은 지적받는 거예요. 지적질 당하는 거예요. 굉장히 부담되는 거죠. 충고를 받고 그래서 잔소리를 듣고 이렇게 강요받는 것은 굉장히 힘든 겁니다. 사람들이 가장 하기 싫어하는 하는 것이죠. 저도 목회자가 되면서 제일 어려운 것은 성도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아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가 유지되는 걸 압니다. 그리고 어떤 소리를 전해주어야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줄을 압니다. 그런데 그런 소리만 할 수 있는 입장에 제가 서 있지 않단 말이죠. 그게 굉장히 고민이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로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일반인보다는 아마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훨씬 더 높은 도덕 수준과 더 그런 원리로 살아갈 겁니다. 자기 통제를 더 잘하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을 돌아볼 때 부족하고 연약한데 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해야 될 때 두려움이 있는 거죠. 부담이 되는 거죠. 내가 다 지키는 것도 아닌데
물론 여러분, 그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은 내가 다 지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지켜야 되지만 우리가 중국하고 지금 우리 한국하고 일본하고 명확한 이 코로나 앞에서 다른 자세를 보이거든요. 우리는 질병관리본부에서 매일 브리핑을 합니다. 상황이 어떤지 공개하고 대책을 세우고 알려줍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 사람들은 자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얘기를 하죠. 설교자는 자기도 지켜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전해준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어찌됐든 부담이 되는 거죠. 사람들은 지금 삶의 현장에서 힘쓰고 애쓰고 오기 때문에, 삶의 현장에서 힘쓰고 애쓰는 게 뭐냐? 세상에 살아가면서 물질과 싸우고 직장과 또 죄악과 문제와 싸우고 오기 때문에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와서는 그냥 위로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아니, 위로가 필요하죠. 위로가 필요해요. 그런데 위로만 해서는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사람 만들 때 기쁘고 부담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부담되는 일을 안 해주면 돼요. 그럼 관계가 나빠질 일이 없어요. 아까 말했죠. 강요하고 지적질하고 잔소리하고 또 어떤 일에 참고 견디라하고 이런 일 안 해주면 돼요. 예,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 상담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한 그 청년이 서점을 자주 가요. 서점을 자주 가는 이유는 뭐냐면 서점 주인이 그 청년이 오면 모든 얘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라는 대로 다 옳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자꾸 가, 서점 주인에게 자기 말을 해줘. 부모는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 서점 주인이 말을 들어주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그러면 안 된다고도 말해줘야 되는데 무조건 다 그래. 예를 들면 이런 거요. 내가 대통령 되려고 합니다. 아, 그래, 너는 할 수 있지. 대통령 열심히 해봐. 연설도 하고. 좋은 일이지만 아이가 헛된 꿈을 꾸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그 시간을 낭비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나 사랑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좋은 관계를 맺는 것만이 대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관계와 가족은요, 부담을 주지 않고 관계만 잘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엄마 아빠의 딜레마가 있는 거죠. 이웃집 아저씨는 자녀에게 그냥 잘한다고 말을 할 수 있겠으나 부모는 반드시 그에 대해서 잘하는 것도 격려해야 되지만 부족한 것을 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경계하고 또 강요하고 또 바꾸라고 말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부담이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지만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들에게 삶을 바꾸라는 겁니다. 인생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왜? 바꾸지 않고는 그들의 인생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성경의 거의 모든 부분은 여러분과 제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부담을 주는 거죠.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부담을 받지 않으려면 우리가 바른 길로 가게 되고 생명의 길로 가게 되면 부담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삶이 자체가 우리가 살아가는 길, 우리가 옳다고 따라가는 그 길은 하나님 보시기에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그냥 관계만 좋아서 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를 왜 오라고 하느냐? 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는 지금 자기 인생에서요, 자기의 삶을 인도받는 안내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자기 속에서 들려오는 자기 생각의 안내방송이에요. 또 세상의 전체 다수가 바라보는, 세상에서 바라보는 세상 가치관에서 나오는 안내방송이에요. 그 뒤에는 개인과 세상과 이런 단체적에서 나오는 그 안내방송의 뒤에는 누가 PD를 하느냐, 누가 코치를 하느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TV를 하루 종일 보고 우리 눈앞에 매스 미디어를 보면은 그 뒤에서 통제하고 거기서 우리 인간의 깊은 속에 침투하게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사탄이 보이지 않지만 뒤에서 코치를 하고 감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 기생충 영화도 감독, 배우들이 중요하지만 이 감독,
봉준호 감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뒤에서 막의 역할을.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세상적인 생각에서 성공과 출세와 안전이라고 하는 그거를 보장해 준다고 하는 물질과 명예와 권세가 필요 없는 건 아닌데, 그것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고 그것을 영원하다고 계속해서 안내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는 필요하지만 우리를 보호해주는 피난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 말하면 가짜 뉴스예요. 일시적으로는 맞게 보이나.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의 방송, 하나님의 방송을 전하는데 그게 바로 강단이고 그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문제가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거는 세상의 소리, 마귀의 소리, 사람의 소리, 내 개인적인 속에 생각나는 그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멸망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의 방송, 하늘의 음성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달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방송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설교 시간은요, 전투예요, 전투. 재미있는 유머나 하고 사람들을 그냥 힘들다고 위로해 준 데 끝나게 되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사가요, 암이 걸리고 지금 심각한 병에 걸렸는데, 이거 괜찮아요, 암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드신 대로 드시고요, 그냥 사시면 돼요. 얼마나 듣고 싶은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죽습니다. 나는 심지어 대장암이 걸린 사람이요, 라면을 부숴 먹은 걸 본 적이 있어요. 대장암이 걸렸는데 라면, 생라면을 부숴 먹더라고.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삶을 돌아볼 때 어떤 방송을 듣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기에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고 후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삶을 바꾸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게 경고하고 강요하고 결단을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 안에서 생명과 소망의 길을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이거 들을 필요가 없어요. 이미 그는 복된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게 자꾸 말하는 것은 따라서 합니다. 마음을 바꾸라. 사람이 제일 하기 싫은 게 마음 바꾸는 거예요. 누구 말을 듣고 마음 바꾸기 어려운 겁니다. 가치관을 바꾸기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늘 마음을 바꾸라는 겁니다. 마음을 바꾸지 않으니까 행동이 바꾸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제일 하기 싫은 일을 어디서 하라고 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고 우리의 관계를 깨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오셔서 급한 일도 많고 바쁜 일도 많고 들어야 할 일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고 여러분 속에서 들리는 얘기가 많지만, 오늘 하늘의 방송, 하나님의 안내 방송을, 하나님의 생명의 브리핑을 잘 듣고 믿음으로 받아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국가 정책기관에서 브리핑 하잖아요. 지금 상황이 어떻다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다고 말하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금 대변인을 세워놓은 거예요. 저예요, 저. 지금 그 브리핑 하는 거예요. 생명의 브리핑 하는 겁니다. 이거는 받으면 지식이 늘어가는 문제가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어떤 틀에 매이거나 구속되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자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인도자가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살다 보면요,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 없어요. 젊은 날에는요, 구속되는 것이 그렇게 싫어요. 누구 말 듣는 것이 싫어요. 부모가 구속해 주는 것도 싫어요. 그래서 멀리 방황하며 떠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중고등학교 아이들에게 실제 설문지를 조사해 보면요, 많은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집 나가고 싶다고 말해요. 여러분, 공부 못하고 뒤에서 노는 아이들만 집 나가고 싶어 하는지 알죠?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집 나가고 싶다 해. 잘 알아야 돼. 우리 애기는 그러지 않을 거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조용히. 응? 맞을까봐 말 안 하는 거지. 집 나가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멀리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안내자가 되시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안내 방송을 받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문제가 없다고 하면 하나님의 안내 방송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코로나 하나 와도요, 국가의 안내 방송을 받을 때 일사불란하게 우리는 움직이잖아요. 네? 지금 우리 21세기 병원 앞에는 사람이 다니질 않는데 얼씬하지도 않네요. 여기요. 여러분, 그게요. 그게 우리 방송의 효과예요. 안내 방송이에요. 누가 방송에서 21세기 병원 앞에는 얼씬하지도 마세요, 이렇게 말한 건 아닌데 거기 아주 다 돌아다니고요, 거기 앞에 얼씬도 안 해요. 걸릴까 봐. 여러분, 하늘의 방송을 들으시고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 양과 같기 때문에 우리는 뛰어나고 똑똑하고 인간이 만드는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풀과 같고 우리의 영광이 풀의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서 언젠가 시들어 하나님 앞에 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가치 있지만 영원한 걸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이 이사야 58장에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의 길로 가다 보니까 바빌론이라고 하는 강력한 나라를 통하여 식민 통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하려고 합니다. 절망과 소망이 없는 황폐한 인생에 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 그거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절망합니다. 절망의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이 바뀌어질 일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이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어는 어떤 건국대학교 경제학교 교수가 하는 강의를 제가 들어봤는데 그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상위 10%, 하위 10%는요, 그 상위 10%의 부모님을 모신 자녀들, 하위 10%의 부모님의 자녀들은요, 86%가 변화가 없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나라는 이미 상위 10%의 그 자녀들은 86%가 부가 대물림되고 하위 10%의 자녀들은 85% 넘어 85% 가난이 대물림되는 거예요. 바뀌지를 않아요. 그런 이미 고착된 자본주의가 정착된 나라에 우리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중산층은 변하느냐? 중산층도 변하지는 않아요. 경제적인 것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경제적인 문제는 좀 불편하고 좀 자부심을 갖고 안 갖는 문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것인데, 영원한 것인데 이 문제도 쉽게 안 바뀌는 거죠. 왜 그러냐면요, 오늘 본문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 바벨론의 포로가 됐습니다. 이제 절망의 상황에서 포로가 되고 식민지 생활하면 달라져야 되는데 현실은 달라질 가능성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앞으로 크게 달라질 가능성은 없어요. 경기가 좋아지나 안 좋아지나 달라질 가능성은 없다고. 달라져도 거기서 크게 큰 차이가 없어요. 달라져서 경기가 좋아지면 좀 더 편하게 살 것이고 좀 더 좋은 옷을 입고 살 것이고 좀 더 넓은 집에 살 거예요. 달라질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건 크게 달라진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은 인생의 획기적인 역전의 인생은요, 여러분, 우리가 막연히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인도자라 삼아서 하나님의 안내 방송을 듣고 따르고 따라가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11절을 다시 보세요. 58장 11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경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그러죠? 인도하여. 그 말은 뭐냐면 말을 좀 바꾸어서 말했어요. 여호와가 항상 너를 인도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말은 뭐예요? 너는 하나님을 인도자로 삼으라, 그 말이죠. 이 말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냐? 지금까지 너는 네가 인도자로 너의 인생을 살았다, 그 말입니다.
너는 세상 사람들이 다수, 대중이 좋아하고 다수, 대중이 이게 성공이라고 말하고 출세라고 말하고 저걸 잡으면 너를 행복하다고 말해준 그 방송을 듣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너는 말이야 하나님의 안내 방송을 듣고 움직이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안내 방송을 들으면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느냐 안 바뀌어지느냐? 안 바뀌어진다고 지금도 고집하고 있는 걸 뭐라고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 그래서 그 사람은요 지금도 자기 속에서 들리는 자기의 음성 그리고 세상 사람들 다수가 움직여서 하는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안에는 누가 편집을 하느냐? 누가 그 방송에 감독이 되고 PD가 되느냐? 마귀가 PD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 물질주의를 가르치고 배금주의를 가르치고 쾌락주의를 가르치고 포스트 모던의 사상을 전파하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 이 세상만 전부다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다라고 하는 불신앙을 그 뒤에서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특별히 지도자 저 같은 사람들이 잘못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교회에 오지 못하게 길을 막아버려요. 목회자들이 한번 방송에 떠버리면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이 잘못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린다고. 지금도 많은 안타까워하는 것이 목사님들이 갈등을 해소하는 자리에 서야 되는데 정당에 들어가고 국민의 갈등을 일으켜버리니까 안타깝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도 지금 내부적으로 세속주의와 자기 이기주의와 세상주의로 사람들이요 영적인 감동이 떨어지고 있어요. 영적인 감각에 대해서 약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물질적인 것과 눈에 보이는 것에 더 치중하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지고 있는 시대단 말이죠. 실제 그러니까 영적인 하늘의 방송을 듣기보다는 물질과 세상과 이런 방송에 지금 심취해 가고 있단 말이에요. 방송을 틀어보세요. 다 거기는 먹는 거 납니다. 다 건강약품 말합니다. 다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는 거 얘기합니다. 여러분 TV를 틀어보세요. 다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놀 것이 그것이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이 세상의 것이 전부다고 말해버린단 말이죠. 우리는 잠시 지나간 나그네와 같은데 언젠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 있고 2020년이 됐단 말이죠. 봄이 됐어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요 이 봄을요 몇 번 맞이하고 하나님 나라에 갈 줄을 몰라요. 그런데 그 생각을 하면 재수 없다고 말해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 이 말이에요. 지금 살기도 바쁜. 그게 마귀 방송의 세상의 음성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이 영광스러운 참된 복된 길에 하늘에게 보화를 쌓아가는 이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이고 저고 그러므로 우리 앞에 인생은 밝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세상에 포로되어서 세상의 안내방송을 듣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의 브리핑에 눈이 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안내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하나님의 안내방 이사야를 통해서 여러분 이 안내방송을 들어야 되고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우리 삶을 바꾸는 것이 신앙입니다. 아멘. 시식을 쌓는 게 아니고요. 21세기 병원의 앞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가잖아요. 안 가잖아요. 여러분 지금 눈앞에 보이는 세상에 수많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서울에서 군대 생활을 했는데 전방을 견학하는 것을 우리 수방사들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정훈 장교가 브리핑을 했어요. 나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철책선에 가봤는데 와 무시무시하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막 방송을 해요. 막 대남방송, 대북방송이 들리고요. 앞에 철책선이 있고요. 멀리 쌍안경으로 이렇게 보면은 저기 북한 병사들이 왔다 가는 모습도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그 실감이 나. 그거 가보면. 그런데 정훈 장교가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저기 옆에 거기 이제 그 철책선 옆에 보면은 그 여러 가지 그 풀들이 자라는데 저기 들어가지 마세요. 왜요? 왜 그러냐면 지뢰밭이라는 거예요. 지뢰밭. 그냥 똑같은 풀밭인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족구를 하다가 이제 군사들이 군인들이 놀다가 족구를 하다가 봉이 그걸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늘 보고, 그러니까 그렇게 지뢰밭이라고 말해도 지뢰밭이겠지. 그리고 놀다가 어떤 그 병사가 공을 주러 가다가 지뢰가 터져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가 볼 때는 똑같아요. 풀이 자라고 달로 그리고 이렇게 지뢰라고 딱 선 하나 그어놨어. 근데 거기가 다 지뢰밭이지만 다 지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부분에 알지 못하는 곳에 지뢰가 묻어져 있어요. 그런데 아직 그걸 다 병력이 안 되니까 지뢰 철수가 잘 안 된 거야. 그러니까 들어가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들어가면서 옛날에 죽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는 자유가 없기 때문에 지뢰밭 돌아다닐 시간도 없어요. 그 군인들은 가면. 그렇지만 그 얘기를 하더라고. 정장교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풍요와 축복과 영광스럽다고 말하지만 그 안에는 지금도 많은 매설되어 있어요. 마귀가 그 수많은 사람을 영혼을 죽여버리려고 그런 매설 장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산 결과가 포로가 된 것이고 식민지 생활하고 있는 현재의 모습이 그들이 길을 잃고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항상 너를 인도한다고.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라. 여러분 젊은이일수록 이런 말에 대해 싫어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라니. 하나님의 내가 종이 되란 말이냐, 하나님 앞에 내가 로봇가 되라는 말이냐, 자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부 질병관리본부에서 어디를 가지 마세요. 그걸 우리를 통제하는 겁니까? 우리를 간섭하는 겁니까? 우리를 살려주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라고 우리 모든 일을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자유를 주고요. 이것만은 하지 마라 저것만은 하지 마라. 우리의 생명과 복을 위하여 이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질병관리본부장의 얘기를 잘 들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브리핑을 잘 듣고 여러분 하늘나라의 백성의 그 영광을 놓치시지 않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이사야를 통해서 브리핑한 거예요. 너희들은 말이야 정말 편한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어떻게 되느냐? 길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굉장히 똑똑합니다. 저는요 그 어마어마한 건물을 지어놓은 거 보고 바닷가에요 다리를 놓는 거 보면요, 야 인간의 힘은 대단하다. 인간의 힘은 대단해요. 제가 그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를 바라보면서도 야 인간의 힘은 대단하다. 인간의 힘은 대단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의 힘이 대단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존재기에 1초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고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통제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스스로 자기가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시작과 끝을 알고 미래를 아시고 우리의 운명을 아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국의 안내방송을 주실 때 귀를 기울이고 그 안내방송을 잘 듣고 미래에 알지 못하는 미래에 내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현실의 상황을 그 안내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그 홍성의 말씀을 전하기로 했는데 어제 목사님이 연락 와서요. 어제 그 목사님 장모님이 소천하셨대. 그래서 미루자고. 그래서 나는 또 설교도 미루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한다고 되는 게 문제가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홍성을 처음 가봅니다. 이번에도 가면. 근데 제가 불안해하지 않아요. 왜 불안해하지 않을까요? 내비가 있어요. 내비가. 네. 그래서 그 여자 말 듣고 가면 돼요. 오른쪽으로 가시오. 가기 싫은데? 아니 가라니까 오른쪽으로 가면 돼요. 예. 어떤 그 내비에 장난치는 사람이 있더만 전라도 버전으로 막 해가지고 빨리빨리 싸게 가란께 막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미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안내방송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안내방송을 듣고 간 여러분은 참으로 행복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음성을 계속 들어야 돼요. 그리고 안내받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메마른 곳 절망의 땅에서 자신이 인도자가 되어서 벗어나려고 하는 걸 중단하라 그 말입니다. 네 힘으로 네 고난의 여정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말아라. 네가 네 힘으로 사업하려고 하지 말아라. 노력은 하되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의 인도를 받으셔야 한단 말이에요. 성령님의 부드러운 음성의 소리를 들어야 한단 말이에요. 특별히 젊은이 여러분,
미래가 풍성하게 열려 있어요. 우리는 자꾸 내 능력을 바라보거든요. 능력이 없으면, 여러분, 제가 지금 오랜 시간을 지나서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이 동창들 만나보면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다 뭐 하는 줄 아세요? 다 교사예요. 교사. 예, 거의 교사를 해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그리고 뒤에서 놀던 친구들은 뭐 하냐면 사장이 돼가지고요, 교사 된 친구보다 훨씬 더 동창회에서 밥을 사고 야단이 많아요. 야단이. 네, 여러분, 물질이 전부 다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능력과 우리의 한계에 그렇게 연연해 하지 마세요. 연연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지방에, 우리 같이 저하고 신학대학원 동기인 목사님 아들 말했잖아요. 아들 둘이가 의사라고. 근데 부모님은 너무나 평범한데 그 아들 둘이는, 하나는 두 번째 아들은요, 수학의 천재라니까요. 근데 그런 DNA가 어디서 왔냐면 그 과외를 시키고 어디 학원을 보낸 적이 없어요. 너무 개척교회 하다가 힘들다 보니까 한 번도 누구에게 공부시킨 적이 없어. 학교만 다녔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혜 주시니까 그런 자리에 올라간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안내 방송을 누가 듣냐 말이에요. 남자들이 내비게이션을 잘 안 듣고 오래 헤매는 경우가 많아요. 고집을 막 피우고 내가 안다니까 그러다가 어디로 잘못 들어가지고 참역해가지고 막 그런 사람 많아요. 여러분, 성령의 음성에 세미하게 기울여서 오늘 또 하나님의 브리핑을 잘 듣고, 이 브리핑은 복된 브리핑이고 생명에 사는 브리핑이고 영원한 복이, 축복이 있는 삶이기에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삽시다. 할렐루야. 자기는 길이 없어. 자기는 또 잘 몰라. 또 인맥이 미래를 알 수가 없어. 그리고 문제가 닥치면요,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 편이 되질 않아요. 어떤 총장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자기가 문제에 걸리니까 자기한테 배웠던 모든 학생들이 자기의 편인 줄 알았대요. 그리고 그렇게 친했던 동료 교수들이요, 자기가 문제에 빠지니까 전화하지 않더래요. 겨우 친했던 교수가 전화해서 용기 주고 끝내더래요. 왜? 같이 연결되어 가지고 자기도 불피해를 받을까 봐. 이게 현실인 거예요. 이게 현실인 거예요. 사람은 무시하란 말이 아니라, 그래서 사람의 내비게이션 안내방송 들을 거 없고 여러분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고 말씀했으니까 우리 상황도 문제가 되질 않아요. 여러분 왜 힘드냐고 하면, 상황이 어려우면, 자기 상황이 어려우면 안내방송을 잘 듣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지금 문제가 커 보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절대 커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을 때도 하나님의 안내방송을 듣고 브리핑을 듣고 살아야 되지만, 인생에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오고 질병의 문제가 오고 물질의 감옥에 갇힐 때, 그때 더 깨어서 그때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우리 요단 가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나의 인도를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합니까?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야. 그걸 분명히 말합니다. 1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인도받고 살아가는 불신앙적인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안내와 하나님의 요청을 따라가는 우리 요단 가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 말 듣기 싫어. 그래도 이 하나님의 안내는 달라요. 사람들한테 우리가 지적들 당하고 강요받는 것은 부담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당연히 안내를 받아야 돼요. 시편 48편 14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은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내가 너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되고 싶어,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인도하라고 하셔요. 늘 말씀드리자니까요. 여러분, 신앙은요, 두 종류로 비유할 수 있어요. 하나는 캥거루로 볼 수 있고 하나는 원숭이로 볼 수 있는데, 캥거루는요, 부모가 다 안고 다니면서 다 먹이고, 캥거루 새끼가 할 건 없어요. 자기 품에 안고. 근데 여러분, 원숭이는 달라요. 원숭이는요,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옮겨갈 때 지가 하지는 않지만 엄마를 딱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게 시편 48편 14절에 하는 거예요.
세상의 다수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인생의 안내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1절에 말하는 대로 뼈가 꺾이게 되고 그가 인생의 기품의 샘처럼 뭔가 솟아나고 자기를 보여줄 것 같은 노후보장제도라든가 수많은 연금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자기 인생의 영원한 샘물이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수준에 맞는 안내를 받음으로 결국 길에서 맴돌다가 끝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지금도 교회 와서 여러분 다시 한번 결단하십시오. 세상에는 길이 없고 세상에는 길을 열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사람은 절대로 우리의 인생을 복된 땅으로 인도해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안내자 되셔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는 전능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진짜 신앙이에요. 안내 브리핑을 듣고 그걸 따라 조심스럽게 헤쳐나가란 말이 아니라 안내를 받고 안내자와 동행하며 살라는 겁니다. 그럴 때 메마른 광야를 지나고 황폐한 곳을 세우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자를 삼을 때 어떤 여건에서도 물된 동산 같고 생명과 복이 회복되고 우리의 인생의 복이 끊어지지 않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눈이 반짝 뜨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다는데 허망한 얼굴로 나를 보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의 문제가 이 세상은 해결해주는 해답자가 없어요. 이 세상 어느 곳에도. 근데 하나님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인도자가 되어서 너를 영원히 인도하겠노라고. 근데 왜 안 될까요? 우리는요, 보이는 것에 대해서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 갖기가 어려운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아서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게 참 어려워요. 저도 그걸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복하고 반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인도자 되신다고 하는 말을 믿음으로 깊이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왜 이걸 강조하느냐? 아니에요. 세상은 사람이 인도자가 되고 물질이 인도자가 되고 인맥이 인도자가 되고 의사가 인도자가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뒤에서. 그런데 거기가 훨씬 우리 마음이 끌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메마른 곳을 우리에게 메마른 곳은 피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메마른 곳에서도, 그러잖아요.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고 메마른 땅을 지나가게 하는데도 그 메마른 곳에서 만족해 한다는 것이요, 이게 포식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배고프고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건데 사실은 육의 양식을 먹지만 영적으로는 배고파서 사람들이 아사직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슬프고 애로운 건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해서 풍성한 삶을 주겠다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그걸 누리고 그걸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누리고 나눈 걸 봐야 세상 사람들 예수 믿는 게 다르구나 이걸 알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시편 23편 5절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탄이 넘치나이다고 말하잖아요. 질병 가운데도 문제 가운데도 반드시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고난 중에 있을 때도 더 깨어서 하나님의 안내 방송을 듣고 생명의 브리핑을 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문제가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당연히 가야 할 길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자가 되겠단 말은 괜히 하는 일에 또 새로운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돌이키라는 일입니다. 성경은요, 우리보다 또 다른 짐을 지어준 게 아니라 잘못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돌아오라는 말이지 새로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인도자를 바꿀 때 생명이 공급되고 물든 동산 같고 물이 계속 공급되면 회복의 삶이 된다라고 우리 12절에 말하고 있는데 12절도 다시 한번 보세요. 자, 끝날 시간이니까 잘 들으세요. 12절 읽습니다. 시작. 세계는 오래 황폐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때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이 수척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과 저는 세우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인도자는 메마른 삶에서 생명이 끊어지지 않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안내 방송을 받지 않으면 죄의 인도자를 따르게 돼요. 사람의
악한 마귀의 안내방송을 따르게 돼요. 그러면 점점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죄를 증대시키고 있어요. 소득 증대가 아니고 죄를 증대시키고 있어요. 죄의 양을 증가시키고 있어요. 죄의 비율을 높이고 있어요. 점점 세상은 죄가 죄 속에 살도록 사람들을 지금도 이끌어내고 있어요. 죄가 지금 도시에는 점점 양산되고 있어요. 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요. 그렇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뭔가 길을 찾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더 많은 사람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자랄 때보다 훨씬 더 죄의 오염도가 강하고 있어요. 지금도 많은 아이들이요, 이미 우리가 열심히 학원 보내고 열심히 가르치는데 그들의 중심은, 마음은 이미 세상이 장악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게임이 장악하고요, 허무함이 장악하고요, 무력함이 장악하고요, 본능과 육체가 장악해서요, 영적인 감각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그들의 관심이요, 보이는 것에 모든 걸, 그래서 요즘 여러분 무슨 트로트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송가인, 보이스킨, 이거 가면 갈수록 뜨겁게 사람들을 자극할 겁니다. 너무 멋지고 인생에 뭔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이미 사람들이 영혼이 병들어 버리니까 보이는 것에 매달라서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점점점 죄의 삶으로 그걸 누리고 즐기도록 눈을 돌리게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영원한 것을 무시하고 무관심해서 하나님 앞에 떠나가게 하고 있는 안내방송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셨는데 관심과 삶의 방향을 다른 길로 인도하고 안내하는 것은 마귀의 전략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거짓말의 아비라고 말합니다. 안내자를 바꾸고 싶고 우리에게 미래를 보장해주는 세상은 욕망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거짓 약속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양과 같아요. 예? 양은요, 눈앞에 있는 풀만 보고 간다고. 그래서 목자의 안내 음성을 드려야 됩니다. 시편 78편 52절 이건 좀 보아야겠습니다. 시편 78편 52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 백성은 양과 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다고. 그가 자기 백성은 양과 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다. 여러분, 정말 양과 같이 뭐냐면 인도하셨다고 하는 말은 뽑아내셨단 말이에요. 딱 붙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들어야 할 브리핑이 바로 하나님의 브리핑이고 안내방송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이 연초가 되면 성경을 읽기로 하는 줄 압니다만은 자꾸 성경 읽고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야 돼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많은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홍수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잠깐 일주일에 한두 번 들어보면 멍멍하다 끝나버려요. 여러분 정말 들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지뢰와 수많은 것들이 매설되어서 우리를 파괴하고 거기에 빠져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세상적인 것을 추구해서 영원히 멸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묻고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의 인생에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늘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의 인도자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여러분과 저는 승리하게 될 것이고 그 승리의 출발점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을 모셔야 돼요. 최고의 복 중의 복이 임마누엘. 그러므로 어떤 현실과 어떤 여건 속에서도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해 주시는 하나님의 안내를 받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안내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인도자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인도를 받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매사를 물으시고 하나님 뜻을 구해서 여러분과 제가 메마른 땅을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풍성한 삶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가고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안내 방송에 귀를 기울이시고 영적 방송에 그 스위치를 올리십시오. 그래서 사람의 소리 듣지 마시고 세상에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안내 방송을 듣고 생명과 복을 누리시는 우리 요단 가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기 좋고 부담되지 않는 세상의 소리, 육신의 소리, 인간의 소리, 돈 버는 소리, 우리 쾌락을 즐기는 소리,
내가 부담 안 되는 소리만 찾아다니지 않게 하시고 내 영혼이 살아 언젠가 죽음 앞에 서는 날 천국의 백성으로 들어가고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죄와 악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고 내 삶은 질병과 문제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고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고난에서 빠져나올 길은 없습니다. 주님,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을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 속에서 나를 인도하는 인도자의 소리를 듣게 하옵소서. 내 인생이 복잡하기에 주님 내 생각으로 사람 찾아다니지 않게 하시고 내 삶이 내 자녀들의 인생이 복잡하기에 하나님의 안내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브리핑을 듣고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이런 통성으로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